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에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냥의 가치가 지금이랑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되지만 엄청난 빚도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갚느냐 마느냐, 그게 우리 역사에서 증명됐다는 것이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 대화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 이르라 봉고차를 타고 어디 이렇게 속회를 가는 중에 이 권사님들이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던 권사님들인데, 그냥 늘 같이 밥도 먹고 늘 뭐 같이 사시는 분들과 같아요. 그랬더니 뭔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양파 양말 뭘까요? 양파 양말. 예? 쌍둥이. 예? 쌍둥이. 양파 양말.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스타킹이에요, 스타킹. 양파 양말이 뭐냐면, 양파를 담는 이 저기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모르시나? 양파를 이렇게 담을 때 그물 청고같이 이렇게 남잖아요. 숭숭숭 뚫린 거. 이해를 못하시네. 저는 다 알아듣는데. 그런 그 스타킹이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양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양파를 담는 양말과 같은 게 뭐냐? 그 스타킹이래요. 그래서 가시다가 스타킹이 필요한데 뒤에 있는 권사님한테 양파 양말 줘 그랬더니 이분이 또 척 알아듣고 스타킹을 딱 넘기는 거야. 이제야 알아들으시나? 네. 그래서 척하면 뭐죠? 모르세요?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담 넘어 호흡 떨어지는 소리. 네. 이거 아시잖아요. 척해서 말했는데 쿵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얼만큼 늘 같이 했길래 이 말을 알아듣는지. 어떤 사람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양파하고 양말이랑 이게 스타킹이 될 수가 있어. 양파하고 스타킹은 전혀 같은 물질이 아니야. 양말은 어떻게 되다 보면 스타킹이랑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양파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게 스타킹인데 척하니까 쿵하고 알아들었어. 이게 바로 말에 소통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은요, 무엇보다도 너무 강력하고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권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된 저주의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언어와 말들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민수기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언어를 잘못 사용했어요. 솔직히 보면 이 12명 중에 10명의 말들은 정확한 말이에요. 분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말은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2명의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2명의 한 말은, 그 말을 들은 순종한 자들은, 그 다음 세대는 이 2명의 정탐꾼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가나안 언약의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을 생명의 것으로 잘 사용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 감지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내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가 열매놓고 나무를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풀인데 이 풀이 그냥 푸른색으로 녹색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꽃이 폈을 때 이 나무가 이럴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을 때 이게 사과나무구나 라고 해서 그 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과 성향과 기질과 마음의 차이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랑 1시간 동안 대화를 해보다가 하십시다. 근데 그분의 대화를 자세히 잘 이렇게 메모리해서 들으면 어떤 분은 어려워, 죽겠어 이런 말을 수도 없이 50번 이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보세요. 20년 넘게 늘 항상 힘들었어. 항상 죽을 일만 만났어.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이분은 뭔가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말이 가득 차 있어요. 늘 불평주의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인생이 20년 전까지는 모르지만 최근 인생을 보면 그렇게 평탄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야. 늘 불평하며 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언어를, 말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려면 먼저 우리의 말부터 바꾸는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함께 만났는데 사랑의 말, 존중의 말, 배려의 말도 있지만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을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확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어떤 단어, 어떤 언어, 어떤 말을 자주 반복하면서 쓰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언어의 생각 속에 제약된 단어가 나온다. 그래 여러분들 정말 과감히 그분이랑 만남을 자꾸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비평하거나 남의 약점이나 좋지 않은 점을 자꾸 지적하고 흉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됐다. 그러면 단절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그분들이랑 늘 말을 섞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아주 능통하고 아주 익숙한 것이 돼서 내 언어로 습득하게 돼요. 남을 지적해요? 남을 듣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흔히 목욕탕에 가면요, 세 사람이 가면 요즘은 찜질방 문화라 해서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찜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삶은 구운 계란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세 분이 같이 목욕을 갔어. 찜질방을 갔어. 근데 이분들이 움직이지를 못해. 어디 가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내가 화장실 가면 두 사람이 나를 욕할까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남 흉보는 것이 그렇게 지극히 가당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고 아주 신이 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고 언어의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정탐꾼은 언어가 비슷해서 같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죽음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 저주의 언어, 포기의 언어가 능숙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의 언어, 하나님의 선포의 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의 언어가 그들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어는 이 말은 생명과 같아요. 왜? 사람은 그 언어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관들이 취직하려는 사람 앞에 묻습니다. 근데 묻는데 뭐 장난의 말, 농담의 말을 합니까? 그 회사에, 그 조직에 필요한 말들을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결혼도 안 하지만은 결혼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시는 겁니까?
만나지도 않고 그냥 둘이 좋아한다니까 그냥 뚝딱 결혼시키는 것이 요즘 유행인데, 여러분들 분명히 결혼시키기 전에 상대방, 뭐 그게 사이가 될 사람이든 며느리가 될 사람이든 불러서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 사람이 물론 처음 만나 아주 두렵고 뭔가 좀 어색하고 그리고 뭔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까이 해보시면 할수록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의 문화와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보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언어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언어 때문에 가정의 생명이 일어나고 그 언어 때문에 가정의 멸망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되는 말씀과 복음의 말씀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사용하실 때 보세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됨됨이를 보고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교회마다 중직들마다 부정한 말들 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살리는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신 분들이 교회 중직들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름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 보세요. 건강한 언어가 남발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 보시오. 거룩한 영의 말들이 풍성합니다. 잘 모이는 속해 가보십시오. 서로를 살리는 귀한 언어가, 그런 말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속해 가보세요. 늘 만나면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모여도 안 되고 안 모여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 상금교회에 속해, 우리 상금교회 선교회, 우리 상금교회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데, 척하면 아멘, 쿵하면 할렐루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큰 목회지를 나갔을 때 괴산지방이라는 데서 장풍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담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괴산 지역에 이 여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마다 그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는데, 그날 저희 교회랑 가장 가까운 곳에 칠성교회라는 곳에 연합회가 있다고 제가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대접한다고 점심을 준비했는데 그날이 굉장히 추웠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농촌교회니까 와서 이렇게 돕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할머니들이세요. 우리 교회랑 거의 거반 비슷해. 그냥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냥 이렇게 주름살이 있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이제 대접한다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그 교파별로 다 목사님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뭐예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딱 보기는 저 목사님이 예전에 아마도 그 깍두기를 하시다 오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그런 어떤 모습을 한 분이 계세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깍두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은어를 사용해서 죄송해요. 조직 활동을 하신 분들, 옛날에 그 깡패 하신 그런 깡패를 깍두기라고 여러분들 표현합니다. 제가 은어 사용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 봤는데 진짜 그 깡패같이 생겼어. 머리도 이렇게 짧게 탁 깎는데 꽁옷을 탁 입었는데 등치도 이렇게 막 그냥 말도 괄괄 이렇게 막 이래서, 야,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러진 않은데 이분이 회심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해가지고 점심을 차려놨는데 비빔밥을 이렇게 해왔어요. 다 고기 넣고 다 품만 있더라고요. 어쨌든 비빔밥을 해오셨는데 추워서 그런지 그 목사님들마다 다 이 컵을 주고 뜨거운 물 춥지 않도록 드시라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따라주시는데, 웬 할머니가 그 주전자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따라주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마다. 근데 여러분들 할머니도 여자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다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는 여자 목사님이 안 계시고 다 남자분들이에요.
거기다가 다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떨면서 이렇게 떨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 굉장히 떠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 자리에 가서 할머니가 이게 잔에 이렇게 물 텐데 실수해가지고 물이 그냥 흘러버려가지고 이 목사님 이 허벅지에 앉아있는 허벅지에 물이 떨어져서 얼마나 뜨거운지 이 목사님 뜨거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어떤 단어가 나올까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 0.001초 가운데 제 생각에 저 목사님 아마 깡패였을 것 같은데 아마 저 뜨거운 상황에 아마 욕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이 그려지세요? 이분 옛날에 그냥 색깔이 팍 나가지고 뜨거워 아이씨 아마 욕을 하고 뜨거워 죽겠다가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 옆에 딱 어떤 분이 즉각적으로 탁 반응하는데 이 목사님 괜찮다고 해. 성령이 뜨거우신 분이라고 그냥 뜨거운 거 하나도 괜찮다고 그냥 옆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떨떨해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뜨거운데도 그분이 옆에서 이분은 뜨거우신 분이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냥 비비고서 그냥 넘어갔어. 만약에 그분이 예수관이 났단다면 뒤지고 엎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삼가하고 조심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라는 것이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에서 이 권사님이 그냥 목사님 들어왔는데 추운 날이 왔다고 밥을 차려주고 이제 물을 따라준다고 키가 와가지고 그냥 드리는데 어떻게 떨렸는지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그냥 이곳에 그냥 양복을 입고 왔는데 허벅지에 그냥 줄줄줄 흘렀어. 얼마나 죄송스러울까요? 이 할머니 권사님 얼마나 그냥 민망스러울까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일 벌어진 것에 다 시선이 집중했는데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욕을 막 했다. 네. 그날 은혜는 다 깨지는 거죠. 연합회 모임은 그냥 그날로 이슈가 되는 거죠. 그 권사님도 아마 신랑을 잃고 아마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탁 이분은 뜨거운 분이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야. 순복음교회가 원래 그랬잖아요. 막 거의 여러분 말에 의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언어에 의해서 사건이 거룩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만남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말을 너무 정말 못한다고요. 못하는 게 말을 귀여운 니은 디글리 이거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상대방의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게 우리가 습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많이 보세요. 말씀 성경을 툭툭툭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묵상이 되고 묵상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과 격려도 거기에 된다죠. 오늘 칭찬은 격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칭찬하는 고래는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칭찬하는 고래까지 그 고래까지 칭찬을 들으면 춤을 출 정도면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아내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요. 어떤 말 합니까? 아이고 왜 몸매가 그게 뭐야? 아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요. 입 다물고 좀 살아요. 왜 이렇게 촌스러워? 아는 게 뭐야? 피곤해 말 걸지 마.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죽어요. 네. 아내분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 아내들은 살아납니다. 아니 우리 애들 막 저렇게 예의 바르고 똑똑해. 당신 닮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들이 살아난다고. 내가 진짜 당신이랑 결혼하기 참 잘했어? 그럼 아내들은 죽어요? 살아난다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면 끔찍합니다. 예, 그런 말은 안 갖추고 당신은 하나님 다음이야. 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들이 살아난다고. 말에 생명이 부여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말은 정말 못해. 우리 마음은 그래. 남자분도 그렇죠, 그죠? 남자분도 아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죠? 근데 말을 그렇게 안 나와. 희한해. 아마도 우리나라 헌법에 남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정의되어 있는가 봐. 그래서 남자들이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지 진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지극히 그렇게 사랑해요. 그죠? 남편분들 아멘.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간에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흔히 엄마들 어떻게 말할까요?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에이구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여러분들 그게 진짜 속어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그러는 거 그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정말 저는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웠다? 이상하네. 내가 어느 다리에서 사다가 왔나? 그거 우리는 어른들은 우스갯말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주워온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주워왔다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은어로 이렇게 속어로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은 충격을 얻어요. 예. 너 이렇게 못나냐? 아니 자기 닮아서 못나는데 왜 이렇게 못났다고 남하고 비교해요. 그럼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너 도대체 지금 몇 살이야? 지금 몇 살이라는 말이 지금 성숙되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정말 수준 미달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야, 제발 좀 시끄러. 엄마한테 괴롭히지 마. 그럼 뭐예요? 나는 엄마한테 관심이 없는 상대구나. 여러분들 말 하나하나가 그 자녀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성격을 결정하는 굉장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에 거룩한 은혜의 거룩한 법칙이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에 따라서 미래가 이루어지고 미래가 펼쳐지고 미래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 언어에 따라서 98%가 움직인다고 어떤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에 따라 뱉은 것이기 때문에 행동이 가고 우리의 행동이 나가기 전에 언어가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과거가 역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들이 많았습니까? 한마리 세상 야속한 왜?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그래서 많은 노래들이 다 슬프고 이별을 말하고 헤어짐을 말하고 한을 말하는 노래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눈물 젖은 도망가 이별의 부산선거자. 여러분들 설교를 이런 얘기하면 자꾸 그냥 뇌리 속에 이 노래가 다 떼어져서 큰일인데 어쨌든 이런 노래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왜? 슬픈 감정이 우리를 지배했고 그것이 우리 사상이었고 우리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동감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민족이 과연 이것으로 붙잡힘 당해야 되겠습니까? 한으로 묶임 당해야 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탕 위에 아주 도교적이고 무속적인 한으로 신앙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거와 역사를 뒤집는 구원의 크신 손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 앞에 모든 서리 맺힌 한까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 해주세요.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요. 아주 좋은 강의 세미나가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칭찬과 격려에 들어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칭찬과 격려를 뛰어넘는 창조의 언어, 생명의 말을 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공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에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뱉은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기도대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죄를 용서하는 권능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을 뱉는 것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뱉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두 정탐꾼처럼 거룩한 생명의 말, 창조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보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자 여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시인이 아름다운 땅이라. 누가 말했어요? 두 정탐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 말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시인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름답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달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가서 저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 목사님 심히 아름다운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의 언어예요. 성경의.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심히 아름다운 애야, 이게 창조의 언어입니다. 정복의 언어입니다. 삶의 언어입니다. 언약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님들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님들 심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게 하늘의 언어고 천상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가나안 땅을 12명이 가서 봤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10명이 보고 왔어요. 그것은 안악자손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죽어요. 죽어. 들어가지 말아요. 안 돼요. 되들 않아요. 맞아요. 근데 2명은 아니야, 우리의 밥이야. 근데 왜? 거기는 내 눈에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명은 자기들이 보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제가 성지순례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세요. 그곳이 가나안 땅을 보시면,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땅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형편한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부국한 나라로 해서 모든 것을 스프링클러를 다 집어넣어서 풀어놓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척척한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땅인 거예요. 사람 보면 눈에 보이기는 산맥이 많은 땅이에요. 돌이 있고 막 여기 황폐한 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명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도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요. 보여지는 말대로, 아유 정말 꼬락소리가 이거 모양이야, 머리를 왜 이렇게 볶았어,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죠. 이거 정말 말을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게, 말을 그냥 수없는 형용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불어넣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우리 교우들한테도 여러분들 창조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제로 보면 아름답지 않아. 네. 실제로 보면 나를 속썩이는 집사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언어를 사용해야지 생명이 일어난다고요. 아멘. 꼴도기 보기 싫어. 아유, 저 권사 때문에 내가, 아유, 다른 교회 옮겨야지. 다른 교회 가보세요. 더 심한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왜?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직접 가셔서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시는 사실이 아니라 말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언어도 분명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말에도 분명한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라고요? 심히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진짜 목사님 이상하네 오늘 진짜. 아우 나 지금 그냥 아파 죽겠는데 뭐 허리 아프고 눈도 찝찝하고 내일 일할 거 생각하면 원래 지끈지끈 아픈데 뭐가 심히 아름답다고 그래. 아이고 진짜 짜증나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쌓여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죽겠네. 그럼 죽어. 아우 힘들어. 그럼 힘들어요. 저거 어떻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심히 아름답구나. 아멘. 아멘. 심히 아름답구나. 우리 남편이 내일 술 먹고 들어오고 우리 마누라 배만 나가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아유 심히 아름답구나. 해보세요 여러분들. 창조의 일을 합니다. 생명의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들을 때 미쳤어 지금 이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늘 들어보세요. 그 말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이 나를 살게 됩니다. 아멘. 심히 아름다운 여러분들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척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쿵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요, 믿음의 언어.